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애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이제 성탄을 앞둔 대림제 4주일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또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본당은 내일 세례식이 또 있죠. 그래서 세례식 때 강론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를 토요일 날 세례식에 참석 못 하시지만 다른 우리 신자들도 에게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오늘 복음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내일 세례와 관계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글이 있어요. 요즘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장사를 통 못하네. 편지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시골에 계신 할머니까지 몸이 편찮으셔서 걱정이 많네. 그런데 옆집 그 순이는 좋은데 시집 갔네.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신앙 선조들이 쓴 편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뭔 뜻인 것 같습니까? 그냥 일상 그 문안 편지 같죠? 근데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 묵시록이 쓰였던 것도 박해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밀스러운 은어를 쓰거든요. 암호를 써서 전달을 하는데 우리 신앙 선조들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비바람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탄압이 심하다. 그러니까 포졸들이나 이렇게 순찰을 돌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 박해가 심해졌다라는 뜻이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는 주교님을 말합니다. 근데 편찮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잡혀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집에 있는 순이는 좋은데 시집 갔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청이나 포졸들이 그 편지를 보면 그냥 일상 문안 편지 같으니까 안 잡히겠죠. 근데 우리 신자들끼리는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신앙 선조들은 그런 식으로 은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왜 주교님을 할머니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주교님, 그리고 큰형 또는 주인은 신부, 사제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을에 손님이 왔네, 객이 찾아왔네 할 때 그 손님은 보통 외국인 선교사를 이야기를 하고 또 비바람이 들었다, 전염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 그러니까 심해졌다 그런 표현이고 또 시집 갔다, 장가 갔다라는 표현은 순교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선조들은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슬픈 표현을 하지 않고 혼인했다, 장가 갔다, 시집 갔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그 중에 표현 중에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태어났다. 우리 마을에 딸이 몇 명,
태어났네 이런 식으로 은어를 썼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 내일 우리 공동체는 딸이 몇 명이 태어나는 겁니까? 4명이 태어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신앙 선조들이 은어로서 암으로서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 뭐 태어났다, 딸이 몇 명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나죠. 하느님의 자녀로 정말 새롭게 태어납니다. 밖에서는 무슨 사장님일 수도 있고 밖에서는 떵떵거리는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세례를 받으면 그저 하느님의 자녀로서 갓난아기로서 하느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갓난아기로서 그렇게 표현되는 그 모습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갓난아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필요하면 뭐만 할 수 있어요? 우는 것밖에는 못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밖에서 일했으면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아무 소용이 없다. 영적으로 힘들고 굶주릴 때는 그저 아이처럼 울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로 울고 내 대모나 대부에게 또한 대화를 통해서 도움을 청함으로써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갓난아이는 결국 전적인 의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신앙 선조들이 그렇게 우리 마을에 아들이 몇 명 태어났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그 젖먹이들, 새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 마을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가 그 세례받은 사람을 길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또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네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네 하면 될 텐데 우리 마을에 몇 명이 태어났네라고 하는 것은 내일 세례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토요일 저녁 미사여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그 육아의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다? 여러분에게도 함께 지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정말로 이제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 마을에도 이제 딸이 4명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또한 전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이미 세례를 받은 어른으로서 그 새로 세례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책임, 이건 역시도 여러분하고 무관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개신교회만 가면 그렇게 반가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셨냐고 하면서 얼마나 잘해주죠. 근데 천주교회만 가면 어쩝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죠. 오든지 말든지 뭐 관심도 없고. 그래서 개신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처음에 엄청 당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 아이들의 양육, 육아 책임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굶주림이나 어떤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작은 공동체, 특히 우리는 대촌 성당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런 또 가족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걸 또 충분히 또 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역시도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새로 태어난 딸이 생겼다라고 하는 기쁨과 함께 그런 책임감도 함께 또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생각보다 강론이 그럼 너무 짧네요. 난 길 줄 알았더니 뭘 빼먹었나? 그럼 이제 오늘 복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강론이 짧아져 버렸어요. 충분히 한 15분은 갈 줄 알았더니 오늘 대림제 사조는 이제 주인공이 성요셉 성인이죠. 성요셉 성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방 태어나시는 그 자리에 양부로서 또한 이분 역시도 예수님을 양육하는 책임을 또 받게 되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성요셉 성인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분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회 역사에서 이분을 칭하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입이 없는 자라고 칭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성요셉 성인이 직접 한 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른 덜 중요한 사람도 뭐라고 한 말이 성경에 남아있는데 성요셉 성인은 당신이 직접 입으로 한 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그렇게 마음 먹었다. 그죠? 계속 천사가 꿈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성요셉 성인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대로 하였다. 오늘 복음에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요셉 성인은 입이 없는 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우리 천주교의 주보 성인이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우리가 또 존경하는 성인이기도 하죠. 그 모습은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느냐라고 한다면 입을 열지 않고도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세상 이렇게 살다 보면 누가 크게 소리를 내느냐, 누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느냐라고 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목소리가 커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뇌를 받다 보니까 성당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지기 싫어서 말을 크게 하고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성요셉 성인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일을 엄청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요셉 성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요셉 성인은 철저하게 엑스트라죠. 엑스트라라는 시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구절 보면 총에 맞으면 아무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빨리 죽어야 된다 뭐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근데 엑스트라가 이렇게 총을 맞았는데 어떻게든 카메라에 한 컷 더 나오고 싶어가지고 안 죽고 막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가 안 되죠. 엑스트라의 역할은 누가 빛나게 하는 겁니까?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결국 성요셉 성인이 보여준 이 모습은 엑스트라에 충실한 그 모습, 그럼으로써 정작 빛나셔야 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것을 우리들은 참 어렵죠. 우리들은 주인공 하고 싶죠. 우리들은 주인공 하고 싶죠. 집에 가면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주인공 되고 싶어요. 아빠 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나를 우러러보면서 주인공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가 뭔 말만 하면 마땅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지. 그죠? 성당만 딱 오면 막 주임 신부가 뽀로로 달려나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셨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해? 나는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근데 주인공 대접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집에 가면 왔는지 안 왔는지 대접도 안 해주고 집에 가면 뭐 말도 안 시켜주고 또 집에 가면 우리 아들 딸들은 무슨 뭐 바퀴벌레처럼 지들 방으로 문 닫고 훅 들어가 버리고 성당 오면 본당 신부가 아는 척 해줍니까? 해주도 안 합니다. 주인공도 안 시켜줘요. 그럼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우리들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주인공을 안 시켜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성요셉 성인을 보면 주인공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엑스트라의 본래 역할은 뭡니까?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다. 빛나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아니에요. 집에 내가 퇴근해서 들어가도 빛나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그리고 내가 엑스트라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주인공은 집에 들어갔을 때 누가 되면 돼요? 내 부인이 되면 되지. 내가 주인공 하지 말고 나는 엑스트라다 마음 먹으면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구 주인공 시켜주면 돼요? 부인을 주인공 시켜줘. 그러면 부인은 행복하겠죠. 내가 엑스트라 하면 되잖아. 성당 와서도 내가 주인 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되면 좋아요? 엑스트라면 좋아요. 그냥 주인은 예수님이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들은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모님과 성요셉 성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전혀 눈에 차지 않죠. 대사 한마디도 없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일 뿐이고 우리들은 대사도 많고 막 주인공 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주인공 되고 싶은데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성요셉 성인을 마주하면서 과연 어떤 모습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집에 들어가면 남편도 주인공 되고 싶고, 부인도 주인공 되고 싶고, 아들도 주인공 되고 싶고, 딸도 주인공 되고 싶고, 하다못해 키우던 강아지도 주인공 되고 싶고, 집안에 장동건만 5명이야. 그럼 영화가 됩니까? 안 되죠. 누군가는 엑스트라를 해줘야 주인공이 빛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성령섭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내가 엑스트라를 해주자. 그럼 내 부인을 빛나게 해주고, 내 자녀들을 빛나게 해주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더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오늘 복음에서 성요셉 성인이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오늘 대림 이제 4주일을 사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주인공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성당에서도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차라리 한 발 물러나서 엑스트라가 됐을 때 오히려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성당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더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